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서지 못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2024년 시작하면서 수요일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 식구들 처한 여건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행복한 선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나병이 나니라. 아멘.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만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또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8가지 행복 중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의 병도 또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은 또한 마음을 또 깨끗한 일이겠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신이 건강을 되찾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건강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계속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열병을 떠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칠 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큰 파도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가나안을 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인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나아간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팔복 중에 온유한 자라는 칭찬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100%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은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6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자를 꿈꾸고 있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서 표현된 가난한 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묵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욕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누가복음은 이 팔복을 간단하게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떠올렸는데 제가 청년부 시절에 고아원 등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으로는 내가 내 자신이 사랑을 받고 온 느낌을 받을 때가 늘 있었습니다. 줄인 자는 나눔을 실천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유사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의를 위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비교해보면 인자, 곧 예수님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곤란한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행복한 삶을 앞에서 말했다면 이제 성경에서 또 불행한 삶은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읽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선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자의 삶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이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인데 주님은 성경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아니고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와 정반대의 표현을 주님을 쓰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예수님으로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가 다를까요? 누가복음은 간단히 기술하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의
이 표현에서는 단서를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에서는 이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되는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과 거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인자가 참과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체를 밟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참 선지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진실을 말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 당시에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팔복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나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리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행복한 자와 반대되는 화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었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10% 믿고 있는지 20% 믿고 있는지 70% 믿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100%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